저는 조금 아프면 병원을 잘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예, 이비인후과나 뭐 소아과, 뭐 내과 이런 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가 조금 아프면 치과에 가서 뭐 또 치료를 받아요. 제가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간단해요.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뭐 한다는 믿음이 있을까요? 적어도 낫는다, 좀 호전된다,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만약에 큰 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우선은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검색을 하겠죠. 이 병이 어떤 병인가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는 어떤 의사가 가장 탁월한 의사일까? 그 의사를 막 찾기 시작할 겁니다. 또 가장 좋은 약은 어떤 약일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민간요법,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낫지 않아요. 병이 점점 깊어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반응과 삶의 모습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픈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려운데 이 관계가 어려운 것이 다 무조건 나 때문인 것 같은 그런 자책이 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약 100명 정도의 군인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장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 백부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절에 보니까요,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 백부장의 인생의 문제라고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백부장의 행동과 인품으로는요, 이것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리고 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방인들이에요. 정복지에 그 군인이 피정복지, 내가 정복한 나라에 그 백성들을 뭐 혹은 종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에게만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즉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종교도 존중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곳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는데 그 어부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다더라,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온갖 병든 사람들을
예수라는 사람이 낫게 하셨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목수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했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일도 있었대. 예수님이 그런 기적도 행하셨대. 이런 수많은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중풍병자가 우리가 봤잖아요. 친구들이 메고 왔는데 지붕으로 내렸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침상을 들고 가라 해서 낫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 대목에서 이 백부장이 귀가 번뜩 뜨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의 종이 어떤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지 사실 안 나와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부장이 귀가 번뜩 뜨이고, 아, 내 종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도와줄 이유들을요, 예수님께 와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백부장은요, 이래서 도와줘야 되고요, 이래서 도와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호의들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도와줘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어요.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교회 하나 지어준 거예요. 아니, 뭐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뭐 1, 20만 원 가지고 되는 거 아닐 거잖아요. 그때 당시도 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회당을 지어줬대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열정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한 장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이때부터도 이미 예수님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좀 걸고 넘어지지 이런 것만 찾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 그 유대인의 장로들과 백부장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 관계도요, 사실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로마 군인 뭐 혹은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상종하려고 안 했어요. 자기들이 피정복국의 그 자기들을 정복한 그 사람들을요, 아래로 봤어요. 그러니 같이 하기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로들이 피를 입에 침을 튀기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죠. 예, 받아 먹은 놈이 뭐 한다. 예, 호의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 호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의는 누구를 향한 호의였을까요? 사실은 자기들을 향한 호의예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요, 내가 호의를 받았으니 그 호의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한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 나도 호의를 베푼다라는 정도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나도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의 믿음은요, 딱 그만큼의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 전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부탁하는 그 백부장의 부탁을 뭐 하기 위해서요?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요, 백부장의 종이 낫지 않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무엇하는 게 중요해요?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느냐 들어주지 않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어떨까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또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실은 속으로는 싫어했겠죠. 근데 그러면 사람인지라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 안 좋아하는 건 그럼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백부장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만나는 사람이, 그나마 만나는 사람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나를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거 알지만 누구를 위해서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종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 입장에서는요, 이 종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요, 왜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냐라고 백부장의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집에 있는 이런 물건과 같은 거예요. 물건 중에서도 이게 비싼 거면 이 비싼 물건보다 뭐한 물건요? 덜 비싼 물건, 못한 물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물건 취급받는 종을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요,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개척 이후에 저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최근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하면요, 시간을 많이 내어야 해요. 어느 때는 시간을 내는 만큼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요, 오시는 분들 항상 먹이고 섬깁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생각해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와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혹은 손님들이 다 돌아갈 때 배웅하고 나면 아내와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일했다, 그렇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분명히 누군가를 사랑으로 대하고 섬긴다는 것은요,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또 희생을 필요로 하죠. 오늘 죽음의 고비에 있던 종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해준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정말 나를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해줬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와 함께 좋은 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나의 아픔까지 감싸주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나의 백부장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의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나의 백부장은 누구일까? 이 질문을 저에게 제일 먼저 했을 때 저의 백부장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나의 백부장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나의 백부장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의 백부장인가? 나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일까? 일단 저희 아내는 제가 자기의 백부장이 아니라고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예, 씁쓸합니다만 하는 수 없습니다.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예, 저의 자기의 백부장은 저가 아니랍니다. 예, 강사 시절에 제자였던 가정이요, 한 2년 전쯤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을 시작으로 한 1년 정도요, 한 2, 3일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줌으로 뭐 이러면서 섬겨주고 양육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부부가 달라지는 것을 옆에서 보았어요. 자신들도 자신들의 변화가 놀랍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지금은요, 같이 동역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사역이 있으면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사랑으로 섬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제자 부부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졌어요. 얼마 전에 이 또 제자 부부가 생일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아내가 나의 백부장인데 아내는 내가 자신의 백부장이 아니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희의 백부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갔습니다. 듣기 싫지는 않았습니다. 또 2주 전부터요, 근처에 있던 교회 목사님 부부와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오로지 목사님 부부의 회복과 그 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이번 주에는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 8시 반부터 혹은 9시부터요, 한 11시까지 이 목사님 부부를 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 사모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자기 교회 목사님이 너무 변했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변화하는 것 같지 않더니 이 최근 몇 주 동안에 갑자기 너무 사람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원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원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너무 크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목사님 부부에게 저희 부부가 백부장이 되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나를 섬겨준 나의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의 백부장입니까? 지금 내가 나의 시간을 내고 나의 물질을 내고 나의 섬김을 내어드리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VIP여야 합니다. 나의 VIP가 나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고비 앞에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자녀와의 갈등으로, 직장의 문제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VIP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백부장이 한 것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 진짜 백부장은 누구일까요? 진짜 백부장은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모두 담당하신, 나를 참 사랑하시는 나의 참 백부장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제 나의 VIP에게 백부장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VIP에게 백부장이 되어주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칼럼에서 나눈 것처럼요. 나의 VIP의 필요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VIP에게 내가 백부장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나는 누구의 VIP가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사랑으로 섬길 나의 VIP들을 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백부장이 되어 주세요.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곤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성품을 거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되어집니다. 죽음의 고비 앞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VIP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백부장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